성경에서 두 번이나 세 번 그 이상 반복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돼요. 그냥 한번 반복해 볼까 해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거나 그것이 주된 문장이거나 단어, 주된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18절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 이 화목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큐티 할 때도 바라봐야 될 것은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한 의미와 목적. 주일날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목적과 예비하심이 구절 구절마다 아주 온전하게 다 녹아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고, 또 성경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고대 근동의 문서라든지 그 어떤 자료들도 지금까지 살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성경과 같이 계속 읽혀지거나 살아서 움직이는 이 서신들은 없어요. 다 땅속에 묻혀 있다 발견된다든지 그런 과정이지, 말씀처럼 시대와 또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내용들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또 성경만큼 많은 부분 필사돼서 나온 것도 없고, 성경만큼 소중하게 가치로서 인정받고 다뤄주는 책도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18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 이게 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의 목적, 모든 것,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 세상의 창조 원리와 창조의 질서, 또 모든 중심 자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었다고 오늘 신문에 보이던데, 그분은 무신론자죠.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제 신은 없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또 반대적으로 우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사라져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데,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지식 자체는 정말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 또 마지막에는 다 그분으로 또 그분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 한 가지만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 전해 들을 때마다 중심 주제 가운데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이해했었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도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겠다라는 것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나눠진 거예요. 그 나눠진 것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갖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들으실 이유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와 자기와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깨진 것을 다시 붙이고 이어나가는 이런 과정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행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천국 시민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의 그런 공식, 또 화목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가장 소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알고 있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불안함,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졌을 때만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렸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들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괴로움이 있고 날마다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본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 그러니까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와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화목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 한 세상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범죄해 가지고 15년, 20년 형을 받는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15년, 20년 어떻게 감옥에 있냐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생각하면은 잠깐이네. 그러니까 시간 지나간 거 보니까 그것도 그냥 있다 보면 그냥 잠깐이면 가겠구나. 이 시간에 대한, 세월에 대한 이런 생각과 관념 자체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15년, 20년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변 누군가 또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스스로 힘쓰고 노력하는 삶이 없으면은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힘쓰고 노력하는 그것도 세상 일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속한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 좀 화목하십니까? 각각에 속한 곳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십니까? 가는 데마다 피해요? 아니면 어서 오세요 하세요? 그게 화목이거든요. 화목.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거. 학기 초가 되니까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왔어요. 한 10명 이상 신입생들이 왔는데 이제 뭐 저처럼 이제 뭐 10년 이상 있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한 분은 또 아무튼 대부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바로 오신 분들 아니면 40대 한 후반 정도 가서 이렇게 공부들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참 긴장들 하고 어떤 분이 커피를 사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저보다 1년 먼저 오셨던 분들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논문 쓰시는데 또 그분들에게도 이제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일부러 연락해서 챙겨서 이제 좀 도와드리고 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편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서 좀 화목할 수 있는 거, 낯선 환경 가운데 있을 때의 화목한 거. 예. 커피를 마셔도 저 친한 사람하고만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또 대접해드리고 뭐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하게 환경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이제 화목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머릿속에 드는 게 이게 전도의 체질화. 교회가 전도 체질화가 안 되면은 정말 힘듭니다. 요즘에 좀 제가 뭐 잠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딜레마가 뭐냐면 이 개척하는 분들 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개척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 개척이 이게 온전한 방법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목회 현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성장해서 분리개척하는 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한 10명 정도 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 그게 요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개척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10명 정도 있으면 교회가 개척되면 되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려면은 그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10명 만들려면 한 10년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다 지치는 거예요. 10년 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10명, 20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에너지를 발휘하면 힘쓰고 노력하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10년을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10년을 없는 상태에서 또 움직여야 되고 그거가 참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온전하게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뭐 한 5년 전만 해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를 등록한다든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잖아요. 새벽에도 가다 보면은 그 예전에는 새벽에 나가면 새벽기도 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이제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는 거는 학교 가려고 뛰어다니는 애들이나 뭐 멀리 출근하는 분들 아니면 그 새벽 예배 가는 분들도 찾기가 좀 힘든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애들 크고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그냥 다들 안 나가고 이제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성장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모습 자체도 우리가 전도 체질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 보면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정말 비전이 없어져요. 우리 스스로가 삶에 있어서의
그 외부적인 자극, 학교 다녀야지 책 한 번이라도 보고, 예? 어디 속해 있어야지만이 뭐 하나라도 좀 더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또 서로 협력해서 또 말씀 전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의 복음 전파는 철저하게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가서 선포하는 것으로서 전도될 수 있는 시기와 상황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 나눠주는 거, 베푸는 것을 통해서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전부가,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과정들 자체가 전부가 화목의 직분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 삶 자체가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화목한다라는 것은 화목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맨날 나랑 화목해요? 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를 벗어나는 게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내가 더 준비되고 더 완성돼 가지고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예? 더 어떤 것을 습득해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건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전도의 가장 큰 출발점은 주님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들, 단절됨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화목의 직분, 내가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전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들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또 인식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어디 계신다고요? 제가 맨날 예수님 얘기하는 게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 모든 문제, 감당해야 될 부분 다 전부, 인생에 있어서의 희로애락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에서의 또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 삶의 중심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사람은 있는 것은 내 육신의 본질과 혈기만 남는 거죠. 오전에도 교회에 있는데 밖에서 차 두 대가 서로 안 빼가지고 그냥 결국 경찰차 왔었는데, 저라도 저 신고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저 목소리로 전도했으면 그냥 여러 사람 좀 구원했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만 좀 양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질러놨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차를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혈기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남 얘기가 아니라. 사소한 거에 목숨 걸어본 적 없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숨 건 적.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좀 사람들 좀 무식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죠.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교회 앞이니까. 최대한 교회 근처에서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 목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인이니까 최대한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화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못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자연스럽게 표가 나요. 사람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가 대화하다 보면은 삶의 행동을 보다 보면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화목한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볼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으면은 결국 본문 말씀은 모든 것들을 우리 죄 지은 거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 왜 가냐면 죄값 치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그분께 죄를 맡겨드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는 거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무조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화목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인데, 그 일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실족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신의 의미성은 내가 예수님을 완전 대체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상에서의 사명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이 되어 있는 이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패러다임은 교회에 사람들 데려다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싸운 사람들 중간에서 말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싸운 사람들이 없죠, 주변에. 쉽지 않아요. 싸운 사람들 말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요. 단순히 불편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부족한 것, 어떤 것이 부족한 데서 문제들을 대부분 찾거든요. 돈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관계, 부족한 데서 찾아요. 근데 정작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못 먹는 사람도 조선시대 왕보다는 저 잘 먹고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조선 건국, 아니 이 땅에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아니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산 시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도 점점 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왜냐하면은 어떤 많은 부분이 비교의식 가운데 오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는 사람,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은 삶에 있어서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의 부족 자체는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족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화목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했어. 이 모든 것 가운데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이 원인 자체가 다 그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부족한 것, 눈에 보이는 것, 환경이한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또 평안함으로 만들고도 나무밀 수 있는 그 강건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로서의 삶이 되게끔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있는 곳에서 이제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은 어떤 크고 거창한 거 그것보다는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내가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화목한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칙은 성경의 원칙들을 기본적인 원칙들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화목하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탁한 일 있으면 다 들어주고 내가 전부 다 손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주일설교 뭐죠? 빨리 주보 보세요. 주보 나오잖아요. 주보 보면 네. 주님이 어떤 일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데 원칙적인 일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순간마다 상황마다 사례마다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각각의 사례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해야 돼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알아야 되니까. 예배 시간이 됐는데 친구가 맨날 만나자고 해. 예배 시간만. 그럼 친구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냥 그 시간 가서 만나고. 예? 그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성경에서 화목하라고 이야기해. 왠지 복음 전하려면 예배 시간이라도 그 친구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로 그 영혼이 급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영혼 만나러 갈 수도 있잖아요. 원칙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각각의 원칙,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놓은 그 원칙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록되지 않는 계시된 말씀으로 주시는 거.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한 9의 가능성, 10이면 9, 90%는 말씀 의지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 10%의 여지는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 특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또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로교 보수교 교장 같은 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의 그 자유 의지를 허락하시고 또 순간순간 지금 계속해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냥 쫓겨내지 않고 가죽옷 입혔잖아요. 그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처음부터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책망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왜 숨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사람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화목의 직분을 우리를 통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에휴, 누군가 저도 구원하겠지.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요. 나 자신이 아니면은 그래도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저러다가 한 사람 누가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그 복음 전파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목의 역할, 세상에서의 우리 삶의 목적은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모두 다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내가 화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또 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순간순간 말씀의 원칙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갖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 또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또 바라보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섬김, 또 그분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화목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모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증거는 오직 주님만 증거될 수 있는 그 화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